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제 주양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주어져요. 어떻게 이 교회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할 텐데 과연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참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우리 주양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양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면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지도자가 주어져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을 꼭 우리 성도들이 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참 답답해 보이죠.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드린다라면은 점점 갈수록 이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어떤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검정색을 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검정색을 흰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흰색을 검정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을 잃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전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올바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점점 갈수록 그 종교를 떠난다라는 거죠.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죠. 유럽이 대부분은 캐톨릭이나 아니면은 뭐 개신교와 함께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지금의 유럽을 바라보면은 뭐 성당이나 교회당의 성도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어르신들만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거의 10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로 다 노인들만 있어요. 노인들만.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점점 갈수록 이게 탈종교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래야 갈급함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교회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종교가 사회 윤리의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개인의 어떤 취미나 그것이 하나의 선택의 영역으로 종교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개인의 취미 정도.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점점 갈수록 한국 사회도 참 녹록하지 않다,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교회가 이제 혼합주의가 팽배하거든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통의 어떤 무속 신앙이 기독교와 결합해가지고 성도들한테는 그것이 어떤 신앙인 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헌금이나 봉사를 일종의 정성으로 여겨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일천번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같은 거,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예전에 그 공원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새점을 쳤거든요. 새가 있다가 돈을 주면은 그 새가 어떤 그 조그만 쪽지를 하나 뽑아와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송구영신 때 뭐 말씀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어떤 명예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것들, 거기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가치인 양 이렇게 변질시킨 모습들이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꼭 신앙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전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 내 건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해 있어서 건강의 복을 주셨어, 뭐 이렇게 우리 자식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면은 좋은 직장 얻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야.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벌 받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그 유치한 것들이 교회 안에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애국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간다라는 게 진짜 더 어려워요.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초기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지금 권사님들이 되셨죠, 걱정을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요? 왜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전혀, 이 주양교회는 걱정된대요. 어떻게 돌아갈까 걱정된대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교회는 돌아갑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는 돌아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래도 가정은 돌아가더라고요. 가정은 돌아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정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아무튼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솔직히 쉽게 신앙을 지켜갔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좋았던 때는 없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잘 나갔잖아요.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렵지 않았을 때가 없어요. 교회는 늘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에도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소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를 한 6천만 명 정도 생각할 때 기독교 인구가 한 7천에서 한 1만 명 정도 불과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소수 종교였어요. 근데 소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요,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소수들이 있거든요. 소수자들.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차별당하고 핍박당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도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극히 뭐 0.01%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정부로부터 또한 로마 사회로부터 차별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그들은 주로 모셨거든요. 그 당시 주로 그들은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를 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시각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압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는 범신론, 그들은 신이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마 사회는. 그래서 그 큰 도시마다 만신전이 있었어요. 10,000가지 신을 모셔서 섬기는 만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섬겼거든요.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로마 사회의 입장에서, 그 로마 사회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 어떤 일,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뭐 기근들이 아니면 재앙들이 일어나면은요, 이거 그 무신론자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예해서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예요?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떼는. 이제 이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더라. 그러니까 식이 나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오더라도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 이거 근친상간하는 집단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 로마 사회는요, 길드라는 게 지금의 조합이에요. 조합을 통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을 했는데요. 그 길드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인들이나 석공들, 제빵 뭐 등등 모두가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거리를 얻거나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들 조합 나름의 소신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진짜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고무신 신도 있어요. 집신 신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길드 나름대로 그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는데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길드에 가입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경우에 길드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우리가 길드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 행위, 양심을 가지고서 그 행위하면서 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드에서 배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업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은 굶주림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즘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666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짐승의 표가 없다라는 것은 길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하루하루는 그냥 시험의 연속인 거죠. 이게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양심과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그 기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 가난해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노마심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수용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기독교가 공식화 되어지고 나중에 국교가 되어지거든요. 국교가 되어졌을 때 이 배교자들 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적당히 수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교회에 큰 갈등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참 때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회가 이제 일왕이죠. 예. 일왕을 숭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일왕을 신으로 숭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사참배했던 그 목사들이나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에 큰 갈등이 되어졌고 결국은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낳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이제 기록함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로마 정부와 로마 사회로부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왔어요.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게 충만한 가운데에서 돌아오셨어요. 네. 돌아오사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시점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엄청 행복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셔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와 메추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자, 초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범신론에 빠져서 모든 신들이 그들을 굽어 살펴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아, 그가 주고 그가 왕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부활했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곧 오실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약속된 성령을 그들이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교회로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충만해요.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점점 핍박은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뭘 느낍니까? 지금 광야를 느끼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신앙의 길이 왜 광야지? 왜 마음대로 안 되지? 왜 힘들지? 이런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간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느끼고 그들이 막상 가게 되어지는 걸어야 할 그 길이 어떤 곳? 광야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광야로 이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고 우리는 그의 양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양자되는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이 이끄신 곳은 광야였고요. 양자되는 우리들도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 충만해.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 그거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수록 우리의 길은 막막한 길이다. 꽃길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라고 잠깐 사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와 비슷한. 하나님이 너를 힘든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사실 두렵거든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그래요. 왜? 그 길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길이라 한다 하시겠지만 나 입장에서는 좋은 길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해라. 여러분들 그것이 니느웨에게 좋은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안 좋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떠난 겁니다. 반대길로 간 겁니다. 요나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지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죄로 망하게 되었대요. 근데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적군. 그러면 니느웨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아? 요나 입장에서는 좋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서 죄를 선포해. 곧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니까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라. 그냥 망하게 두지. 근데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 죄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 왜 전하게 해? 왜 듣게 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 마음은 그들은 망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요나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볼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사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그거 100% 사기입니다. 제가 인정해요. 그거 100% 사기라고.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광화시키거든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도 않는 게 좋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거로 막 믿어져요. 막 열심히 막 점점 커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길로 내모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 크게 하시려고. 제 형님 이야기로 잠깐 할게요. 제 형님 때 대학 졸업하면은 일자리가 별로 좋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형님이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직장이 변변한 직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쉬기 위해서 집을 찾아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떻게든지 막 쉬게 하고 막 하고 싶은데 아버님 그 꼴을 못 봤어요. 어떻게든지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굶어 죽도록 나가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눈물 머금고 다시 서울 올라가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중에 형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고마웠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만약 내가 거기에 안주했더라면은 이룰 것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계속 아버지가 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이 그래도 이만큼 뭐 뭔가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망치는 방법 간단해요. 자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모들도 그걸 잘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끊임없이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광야길로 몰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야 같다, 답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그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셨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우리 양자는 우리들 당연하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척박하고 답이 없고 가시밭길이고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이 힘든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 막막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광야와 같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었고요. 양자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마땅히 여기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제가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했거든요. 13절까지. 근데 너무 긴 거예요.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다음 주에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광야에서, 광야도 힘든데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 광야의 삶도 힘든데 거기서 뭐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이고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았지만 승리하셔요.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새롭게 놓으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시험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승리의 길이거든요. 그의 순종을 배워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그분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몸소 겪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이들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이 도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는데 가끔 힘들면은 어머님이 아버지 등살에 막 도망가요. 애가가 가까웠거든요. 가면은 친정 어머니, 저희 애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손들고 그래요. 손주를 잡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 돼. 네가 죽으면 자식들이 살아. 응?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시큰 얻어 터지고 왔는데 거기서 네가 죽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위가 오면 아이고 장서방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나. 아니 뭐라고 해도 모자랄 텐데 정서방한테 막 그 사위를 갖다 막 떠받들어 주는 거야. 네. 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네가 죽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잘 아셔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실 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어.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여?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거든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걸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을 맺습니다. 이게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면 주양교는 이상한갑다. 주양교는 오기만 하면 왜 광야의 길이 시험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애국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기를 정말 원한다라면은 자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다라고 여기세요. 당연하다. 광야뿐 아니라 뭐도 있다? 시험도 있다. 시험도 있다. 그렇게 여기고, 그러나 뭐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뿐 아니라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누가 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양자되는 우리들에게도 광야의 길이 있고 놓여 있고 또한 시험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지날 때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양자되어짐의 증거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길이 애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히 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